화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과 저주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 정성을 믿음으로 묻고 주께 드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공개 한 점까지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나 장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당은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제1번 앞에 자막과 순서지 옆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하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거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악빛 지금 헛적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정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말씀대로 힘써 일하고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능지원계를 이터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둔한 입술을 열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오며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 드리는 교우들 주님 전에 나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야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지켜주셔서 속히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받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여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제 22장 21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치험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하신 구제 헌금도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들 곧 11조와 감사, 주정, 또 선교, 건축, 종식, 헌금 등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인 줄로 믿으며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혹시라도 돈 때문에 염려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주시되 그 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금년에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모든 결과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종식 헌금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주여, 예수님과 사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초대 교회의 여인들처럼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이들에게 넉넉함과 생활의 형편을 풍성을 하시되 무엇보다도 중식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기 앞당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첫 구정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렸사오니 고넬료의 기도,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구제헌금을 따로 떼어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친 상을 마치고 떡과 과일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가정과 온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폭포서와 같이 이런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복된 장맛비와 같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필요한 곳 필요한 때 임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대로 받을 만한 큰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재정 관리로 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며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섬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기온차가 심한 때에 연세 높은 교우들을 물론 모든 교우와 그 가족들을 이제 온갖 겨울 질환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백신에도 문제가 없게 하시고 치료제가 제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속히 모든 팬데믹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족들 코로나19에서 확실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영상 촬영 중간에 오류가 나가지고 집에서 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과 형편이 얼마나 이러면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렇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신년 이 둘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는 아무래도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오늘 둘째 주 이제 이 복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서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제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복을 주는 것이겠고 아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비를 내리듯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이 복은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이 복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어떤 그 자격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칼이 아무리 좋아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그는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자, 물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혹 우리 가운데 복을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 된 그런 가장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복,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죠. 제가 시편 1편을 늘 말씀드릴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천벌이 글자, 히브리 천벌의 글자는 아시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복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 천국 시민된 것, 이거야말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업던 중에 업dom의 복이라는 거죠. 자, 이 영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되세요 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이것이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거기 포함은 되지만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것을 가장 어떤 쳐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물론 따라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아무도 안 하시네 뭐 이런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관차가 가면은 뒤에 객차 화물차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영적인 복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건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받은 자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참 어려운 이 시대, 요즘 참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대기업은 상관없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개인 사업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사, 오죽하면 그들이 지금 좀 길거리로 나가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참으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능중앙의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금융 주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자, 먼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앞에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게 돈이 있어도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게, 여러분, 뭐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그게 복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요, 이 복을, 여기서 그리하면 복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정상이 된 이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서로 화목해야 서로에게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재벌이 많이 있고 그동안 이제 1세대, 2세대 지나가면서 그 경영권을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도 발생하게 되지만은, 근데 사실 재벌 중에 마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장남에게 경영권을 상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셋째나 혹은 막내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장남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만으로 그 거대한 기업을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둘째든 셋째든 이제 선정하는 거지요. 즉 우리가 자기 그 경영권을 나누어 줄 때도 지금 어떤 자격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의 조건에 줄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첫째 우선 조건이에요. 그죠? 가장 조건이 먼저 내 뜻을 잘 따라줘야, 내가 기업을 세운 목적이 잘 따라줄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하게 해서 이 복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풍성이 뭡니까?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풍성함은 뭡니까? 그 더불어 따라오는 이런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 필요한 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도록, 화목한 사람 된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화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저 한두 번 어쩌다가 화목하면 안 돼요. 언제나 늘 항상, 그죠?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성경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절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통일을 이렇게 하셨고, 훗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왕통의 어떤 조상으로도 하나님이 삼았잖아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런 화목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한, 다른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바로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 잘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속으로 그냥 자기 어떤 봉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봉사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던 건 땅과 하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오늘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위해서는 교훈을 어떻게 하고? 받고 말씀을 받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내 마음에 두라는 게 뭘까요? 헐려 듣지 말고, 그죠? 귀로만 듣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깊이 새기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그만큼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이 여기 할애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간보다 헌금 시간이 짧아요. 찬송하는 것도 짧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거의 3분의 5분의 3 차지하나요? 전체 예배 시간.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윗사람에게도 순종할 때 윗사람이 감동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 맞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분 좋아가지고 해하고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방법. 뭐라고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만 참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물질, 어떤 지위, 명예가요. 명예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 깔보고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자가 이곳에 있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요? 자, 오늘 본문 23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틱골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혜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는 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능자가 누굴까요? 물어보는 질문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전능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 전능자에 좀 멀어졌던 것들, 멀리 떠나던 것들,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 그런 말씀이지. 여기 내 포화와 금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를 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우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모델이 우리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빼앗은 아주 간사한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눈앞에 있는 복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복을 빼앗긴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사랑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에서의 눈을 피해 바단 아람 외갓댁으로
피신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의 머슴살이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여튼 모성을 다 어떻게 했든 하여튼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룰 만큼 금의 환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동행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그가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그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겜에서 머물러. 그 세겜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야곱이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다가 결국 그 세겜 족속의 딸 디나가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요즘도 성폭행하면 대단하지만 과거에는 이미 이젠 더 이상 앞날이 없는 겁니다.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러자 이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친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조건으로 핑계로 거짓 화치를 맺고, 그래서 할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세겜 족속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나가서 이제는 야곱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로 처하게 됩니다. 온 주변 그 이웃 세겜 족속들이 이제는 이 야곱 족속 주목을 하면 주시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살상을 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야곱 가족에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이 복주는 신인 줄 알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까지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 얼굴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이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이제 과거에 누렸던 복을 온전히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과거에 주셨던 복을 다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신 다시 흥하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입니다. 아니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23절에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했죠. 이것이 현재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인데요. 먼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개역어로 개역 성경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흥하게 될 것이다. 이 배경이 지금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이 과거에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재난과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돌아설 때에 네가 다시 처음처럼 잘 될 것이다. 네가 다시 흥하리라 그 말입니다. 사실 번역은 먼저 개혁성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요. 다시 흥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릇 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회개 그릇. 과거 생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지 못한 행위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여기 보니까 불의를 멀리 버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바르게 살면, 하는 뜻대로 살면 그 말이죠,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어떤 보화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 그에게 정말 필요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버리라고 한다. 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어긋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화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앙모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 될 것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야곱처럼 돌이킬 때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할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명심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 시작.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복을 주세요. 자, 27절, 28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항상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타까워, 속상해. 이걸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는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신약성 주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9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네. 이렇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11, 14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나머지 저를 따라온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주장은 여러분 안 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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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될지어다. 그렇게.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면,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추구하고 기도한 우리의 잘못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방법을 이길 지혜를, 길을 내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 복용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직접 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만 구하는 것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정말 뭔가. 어떤 분은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기도한 내용도 몰라. 어떤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으라는 겁니다. 적어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안 적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꼭 내세요. 다음 주까지. 오늘 못 내신 분은 지난주 10분 내셨습니다. 오늘 몇 분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미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경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서원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서원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그 죄인데, 더 나가서 그걸 천천히 해도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서운한 것을 하고자 해도 갚고자 해도 갚을 수 없는 여건 환경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못해.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예를 봅시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3분,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 청소를 쫙 합니다. 또 오후 늦게는 또 한 분이 오셔서 화장 청소하는 토요일 날, 물론 수요일 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만약에 내가 병원에 다리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가서 못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어제는 한 12, 13년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대형 진공 청소기가 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막 불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하다가 어저께는 이제 못 했는데요. 그거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먼지 그냥 다 빠졌어요. 아주 참 좋았습니다. 못 했어요. 하고 싶어도 그 고장 나니까 못 하는 겁니다. 마침 권사님 한 분이 적시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도착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하다 그랬죠? 여러분, 할 수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결정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그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큰 복이잖아요. 마음 먹은 것이 막 술술 풀려 잘 때 나가.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은 따블로 받을지어다. 그분 아니 좋은 말씀 들 때 그걸 내게 준 말씀이 저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받은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말씀은 누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했어요. 기도하면 예? 우리는 우리 마음 들어지지 않아 속상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병이 되고 또는 참 이게 화가 되기도 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이 역시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복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수지만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걸 갚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것도 우리가 뭘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 자,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지만은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여요. 자신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 방법,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할 때 우리에게 서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내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봐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겸손하면. 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소 부족해도 겸손하면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기에 잠언 3장 34절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보고 비웃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높은 마음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세상은 반대잖아요. 자신을 높여야 높아지는 줄 알고 품위를 찾으면서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고 했다면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발을 내밀고 내 발 좀 닦고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마땅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는 대단한 위치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완전한 순종의 그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만하게 행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 이삭은 그 해의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 100배 수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겸손하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일을 했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세 한탄하거나 아무런 주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겸손하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최고로 높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 세웠잖아요.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잖아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을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차원이 달라요.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해요. 그러면요 낮아지는 건 저절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거 저절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겸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게 달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여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기로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얼마의 돈은 벌 수 있지만 돈이 사람을 따라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를 쫓아다니지는 않는죠. 우리나라 사람 완장만 채우면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완장만 채우면은. 그러니 대통령 국회의원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주신 복도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를 대적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겸손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둘째 주 구제연금 드렸고요. 2022년 기도 카드 채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10분은 지난 5일 동안 제가 기도했고 또 오늘 4시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도 잘 정리해서 기도 내용 많지 않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요 보니까 남편이 건강하게 아프서 했습니다. 좋은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사정 성경 공부, 주보 속기 매주 나가는 거, 성경 필사에 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노트는 계속해서 보완을 이제 해놓고 있으니까 가져갈 때 이름만 거기 날짜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가져가시나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지난번 협박한 건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협박에 계속 마음이 너무 저 뒤에다가 게시판 해놓으면은 좋긴 좋은데 또 안 하면 상처받을 제 약한 마음 때문에 그냥 협박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섬길 선교지 이웃들 오늘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선정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선교부장하고 운영위원회 같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할 텐데 특별한 거 없으면은 또 이제 하여튼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실 간식이 나가는데 우리 이경란 권사님께서 지난 23, 24, 25 모친 상을 잘 마치고 이제 오늘 떡과 귤을 준비했는데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우리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모 성하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함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과 화목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가누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후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모친상을 마치고 접대하는 가정 위에 2022년 새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